자, 오늘 말씀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유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엿새 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가셨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문둥이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식사 준비와 접대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시몬의 부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면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또 마르다의 오빠, 몸이 약한 오빠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또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다 초대해서, 그 집안이 초대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가 열렸다. 예.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살피면은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죽은 나사로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47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현상 수배된 겁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공회가 결의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몬의 집에 모여서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요한복음까지 같이 읽어보면 한 여인은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머리에 부은 향유가 이제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까지 흐르니까 그걸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자, 향유 한 근을 머리에 부은 마리아, 그걸 보고 비난한 유다, 그 차이는 뭘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은 이제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먼 길을 온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 향유는 오늘날 사용하는 향기와 같은 건데, 그 향기는 몇 방울만 뿌려도 온 방 안에 그 향내가 진동을 하죠.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성서의 원어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
고대 시대에 가장 고귀한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이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죠. 또 한 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또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느냐,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아마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했을 겁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자, 서울 근교에 국경선이 쳐진 건 아니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부천,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장흥, 고양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 옛날에도 어느 나라나 수도에는 왕이나 이 최고 황제가 있는 수도에는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왜?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옛날에도 서민들은 성문 밖에 살아요. 성문 밖에. 예. 주변에 다 산다고. 따라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 더군다나 이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 서민들이 이 난치병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마 집안이 다 풍지박산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라고 해봤자 예수님이 그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음식을 먹고 즐기는 분이 아니니까 아마 굉장히 소박한 이 음식을 이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 그런 집에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냐 비난해. 사람들도 거기에 아유 저렇게 아까운 거 아마 동조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도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귀한 행동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동은 당시 황제에게 부하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 발을 닦는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는 사람 발을 닦는다. 서 있는 사람 발을 닦는다. 어쨌든 본인이 고개를 숙여야 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 예. 당시 황제 앞에 나간 신하들은 황제의 발밑에 머리를 쪼아리고 발에 입을 맞췄어요. 황제의 발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들도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신앙의 대상. 우리 오빠가 죽었었는데 이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이 오빠를 이분이 살렸어요. 생명을 주더라고요. 이분이 생명을 주더라고요. 생명을. 누가 생명을 줍니까?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듯이 그녀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밑에 쪼아리고 발을 닦으며 경배한 겁니다. 경배한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썼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의 죽었던 오빠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서 살려주신 분이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다 바친 거예요. 다 쏟아부은 겁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2011년 8월 경리에 평소에 채소 장사하며 그 오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가톨릭 신자 한재순 씨가 둘째 딸과 함께 추기경을 찾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잘한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데 써주세요 하면서 1억 원짜리 수표 9장을 헌금했습니다. 며칠 뒤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도 1억 원을 또 헌금했어요. 그렇게 헌금한 후에 파킨슨 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하고 우리 부부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마침내 다 했다 하고 두 부부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한재순 씨는 딸에 의하면 새벽 4시까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홍용희 한재순 부부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헤이즐네이 기워 입고 양말도 기워 신고 더운 날 선풍기도 덜 틀고 추운 날 난방도 덜 켜면서 그렇게 해서 평생 모은 재산 10억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뭐가 있니? 라고 딸에게 말했다. 그렇게 헌금한 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튿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같이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통장에는 280만 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검절약해서 모은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다 바쳤어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또 사는 동안 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향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부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만히 둬서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3번이 의뢰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간직해 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꼭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는데 마침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쏟아부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주님을 장사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겁니다. 다 바칠 겁니다. 그건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힘을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이분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는데 그처럼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를 예수 공동체에 돈깨를 맡겼다. 돈깨를. 자, 그렇게 계산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지식을 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유혹하고, 명예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자극해서 유혹합니다. 사탄은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를 돈으로 유혹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12명을 택했다는 제자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일찍부터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무엇인가 밤낮 생각하면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돈을 밤낮 생각하면은 돈의 종이 되고, 술을 생각하면은 술의 종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는 밤낮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을 생각했어요. 이분이 한번 나서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가룟 유다가 좋아했던 것이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면 나도 뭘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못 박혀 죽는 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은 30냥을 돌려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비록 졸기는 했지만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니까 그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죠.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예수를 배신하는 신노로 삼은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만이 왜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예수의 발에 흡의하냐 책망했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어버리면 이내 사라지지만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의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요한은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돈을 훔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은 이미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을 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에게 돈계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막 속으로 열불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본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자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기고 관리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갔어요. 예수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기회를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세상의 힘이 권력과 돈에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돈계에는 돈이 자꾸 쌓이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판사판에 내가 뭐 할 게 뭐냐 돈을 빼가지고 자꾸 쓴 거죠. 자,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세상의 힘을 가지신 그런 전능한 분으로 봅니다. 이분에게 내가 잘 보이기만 하면,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만 하면 내 일상생활에 이 고단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설교할 때 한 주정권이 들어와서 소란을 부리면서 기독교가 과거 2000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설교를 멈추고 조용히 그 주정꾼에게 형제여, 이 세상에 물이 존재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당신의 얼굴이 새까만 것을 보니까 그 물을 당신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때로는 부흥회도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깨닫는 것도 많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내 마음 밖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10년이 지나가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은 10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둬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사용했지만 나는 떠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그들을 위해 너의 귀한 것을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옥합을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좋은 향유를 많이 모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부부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우리는 언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예수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 드리겠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어요. 예, 세상 곳곳에는 이 인생의 상처로 눈물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요즘 뭐 전쟁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난민이 되어서 굶주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집에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돕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향기가 진동할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향기로워집니다. 향기로워집니다. 우리 세상에 이 악취가 진동합니다. 보기도 힘들고 듣는 것은 더더욱 힘든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은 옥합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서 세상에 부어버리면 세상이 향기로워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부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직도 세상적 욕망으로 시달리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이 기름을 향유를 부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한 행위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해야만 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